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나요? 네, 아주 어제에도 그냥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더라고요. 나주는 괜찮냐고. 밤 11시 넘어서도 카톡이 들어와갖고 깜짝 놀라서 참 걱정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염려가 돼서 또 연락 주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그랬죠.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참 이렇게 관심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참 기분이 좋지만은 그러나 뉴스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참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설령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젊은 교육자 목사님 네 분이 아기를 안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 돌도 안 됐던데 이 턱받이라 그러죠. 이렇게 여기 이름까지 새겨놨더라고. 근데 얼마나 이쁜지 오자마자 내가 덥석 안아서 품에 안으니까 아유 목사님 벌써 이렇게 아기를 좋아하나 봐요. 아이 좋아하나 마나 애기 보면 다 이쁘지. 그러고 안아주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네 교회도 이렇게 애들은 그 목사님네 가정의 애들이 다 어리기 때문에 동네 지나가면 다 그냥 어르신들이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얘는요 품에서 품으로 다녀요 그러더라고. 교회 오면 다 서로 안아주려고 그래서 품으로 다닌대. 참 그게 얼마나 예쁩니까? 약하다는 존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강한 것 같으면 징그러워요. 그리고 기분 나쁘던 데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잘났지. 근데 우리는 약한 부분, 정말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약함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족함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삽니까? 정말 아무리 내가 최고의 어떤 모습으로 갖춰놓고 산다 그래도요 어디 가서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스펙을 자랑하고 다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장점 때문에 망하는 일이 있는데 기업이 장점 때문에 망한 한 예가 그 한옥 목사님이 쓴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전설적인 자동차 왕이 헨리 포드입니다. 미국의 포드 차는요 바퀴 하나가 그냥 이만해 대륙형이 돼 나가지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헨리 포드가 아주 정말 탁월합니다. 아주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기의 재능 때문에 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개발한 자동차가 있는데 T형 자동차라 그럽니다. 사실은 T형은 틴니지라는 차인데 이게 왜 T형이냐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냥 T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자동차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고 싸고 좋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미국의 국민차라고 할 정도로 팔렸습니다. 이 틴니지 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니까 다른 차들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포드가 너무 거기에 이 자긍심이 그냥 너무 세졌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다른 차를 좀 개발하려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포드가 망치를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차를 부시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T형 이것만 잘 개발해라. 그리고는 다른 거를 개발을 안 했다 그러죠. 얼마 후 뒤에 추월당했습니다. T형 자동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에서 한 번의 성공 가지고 지금까지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때에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판단 미스하게 만듭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이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정말 깊이 깨닫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지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장 27,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다른 건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는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면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맡겨주면 그것을 잘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인정을 받는 거지. 하다 보니까 스킬이 붙고 이거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거 좀 이제 싸놓고 다음에 한꺼번에 하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세울 때도 차곡차곡 하나하나 세워나가야지 중간에 빠지게 되면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몸입니다. 성도의 몸은 온전해야 되는 거죠. 다 모든 것이 구비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인데 이 몸된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믿어야 할 사람을 믿게 하고 또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움의 모습에서 사닥다리가 중간중간에 계단이 이빨 빠진 것처럼 빠지게 되면요. 한 개 정도 빠진 건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2개, 3개 빠지면 버거워집니다. 4개, 5개 빠지게 되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으로 전도하는 모습이 있어서 세워나갈 때 촘촘히 세워야 됩니다. 그물도 촘촘하게 그물망이 돼 있어야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지.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잡은 게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그물이 많아도 뭐해? 터진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댐이 무너지는 것도요. 한꺼번에 왕창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큰 교회, 작은 교회, 착각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요. 작긴 뭐가 작아요. 내가 키가 좀 작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커가는 교회냐, 작아지는 교회냐.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커가는 교회. 지금은 작지만은 커갈 수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가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죠. 결실을 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 농사지는 그 나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밭에 나가서 며칠 동안 밭 깔고 돌아올 때 수술을 하지 못했다고 실패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고 씨를 뿌리고 돌아올 때는 단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밭 갈고 씨 뿌리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죠. 언젠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많은 수고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는요, 모든 과정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물을 댈 때에 물을 좀 적게 됐다. 그러면 다음에 많이 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의 모습이지 실패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교회 물결을 타야 힘을 얻는다 그러죠. 이 물결 탄다라는 게 서핑 같은 모습인데 이게 하나의 분위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위기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활발해야 돼. 우리가 이 어항의 물고기를 봐도요, 이게 밥을 딱 주게 되면 벌써 와. 쫙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료를 조금만 뿌려주면 막 꼬리를 치고 헤엄을 치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게 살아있는 증거죠. 1903년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반 로버츠라는 그분을 통해서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작은 물고 같은 기도를 통해서 영국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도 1907년도에 평양에 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정말 그 하디라는 분이 원삼에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이 하디를 통해서 기도운동이 시작이 됐다. 감리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영적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됩니다. 말로만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도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탕발림밖에 안 되고 그냥 포장된 모습, 하나의 이벤트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게 되면 사람이 전도하느냐 교회가 전도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장이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전도하는 줄 알아요. 사이즈가 큰 교회 아니면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냥 뭐 교회가 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오겠지. 저도 예전에 교회 건축을 할 때에 건축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겠다라고 기대감 속에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했다고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장하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가 안 하는 시대가 지금 됐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또 신앙적으로 많은 변화의 물결이 있다 보니까 판단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생각이야 뭐 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방향을 같이 바라봅시다 라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한 방향을 바라봐도 안 돼. 왜냐하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위를 보고 누구는 밑을 보고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지도자가 한번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설령 그것이 조금 나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그걸 또 따집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그러면서 자꾸 거기다가 태클을 거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어떤 그런 결집력이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이 거룩한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나타난 그 영상 속에는 우리 감독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안 된다, 어렵다, 이제 이런 모습은 이건 마귀 소리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포장할 필요는 없지만은 다른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전원 교회다. 뭐 이런 스타일로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생각의 어떤 그런 패턴의 모습을, 그리고 용어 자체를 선별을 좀 해야 됩니다. 누구는 악취라 그러고 누구는 향기라 그럽니다.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분 나쁘면 악취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대중화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기준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준화를 좀 맞춰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그저 휴대폰이라는 이런 과잉 경쟁을 통해서 그냥 휴대폰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지금 휴대폰보다는 스마트폰이라 그럽니다. 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이 나주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저 KTX 타러 가게 되면 열차 타기 전에 앞에 있는 그 부분이 거기가 플랫폼이에요. 거기를 밟고 기차를 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플랫폼의 역할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의 모습입니다. 그저 단지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접근법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룬샷. 하나의 어떤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향해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카렌스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가스로 탈 수 있는 그래도 최고 사양의 차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장애인들이 타는 차 중에서,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바뀌었죠. 이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제 누구든지 탈 수 있는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전에는 이제 비장애인이 탈 수 있는 차 가운데 가스차는 카렌스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카렌스를 보니까 LPG라고 안 하고 LPI라 그럽니다. 또 어떤 거는 LPE라고도 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옛날에 LPG라는 것은 가스였습니다. 가스를 가지고 연료를 쓰는데 이것을 기화기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기체로 해서 분사시켜서 점화를 하다 보니까 이 LPG가 굉장히 단점이 많았죠. 특히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이 찌꺼기 타르가 많이 생기고 연비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개발한 게 LPI입니다. LPI는 액체를 가지고 기화기를 안 쓰고 액체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그대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힘이 상당히 좋아지고 겨울철 시동 사정없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이 모습이죠. 이걸 상전이라 그럽니다. 그럼 요즘은 또 LPE가 있는데, LPE는 이건 가스통 자체가 좀 이 도나스처럼 동그란 걸 가지고 바뀐 게 그래요. 르노, 삼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LPI하고 LP하고 똑같습니다. 기능은. 그러니까 이것을 상전이,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요 상황이 똑같은 건데 모양만 바뀌어지면서 능력은 상당히 개발된 모습.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상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역할이 되고 통로가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기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내가 뭘, 어린아이는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안아줘. 왜? 약하니까, 이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줘. 왜? 우리가 이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어야 되고 이 생각만 해도 복잡해. 저는 성격이
아주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거 쌓아놓고를 못해. 빨리빨리 처리 딱딱딱 해가면서 앞에 나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내 스타일로 하려 보면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스타일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데에서, 있는 것에서 하나님 발견케 해 주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한번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에 그 드라마에 이렇게 볼 때 우연찮게 외제차더라고요. 근데 안에 공기가 좀 들어가니까 공기청정기 좀 돌려줘. 그러니까 센서가 탁 작동돼가지고 공기청정기가 돌고 있어. 우와, 뭐 저런 차도 다 있대. 정말 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카렌스 나올 때 이게 보단 스위치더라고요. 요게 아닙니다. 요거더라고요.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이걸 눌러야 되나, 이걸 얼마나 눌러야 되나, 몇 분 눌러야 되나. 많이 그냥 매뉴얼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눌러도 되더라고요. 그걸 괜히 고민했어요.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요, 내가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가진 기능의 모습을 실수를 하면서 이런 기능도 써내고 발견했다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기능 다 합니까? 기껏해야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런 거 외에는 몇 가지 어플 외에는 별로 몰라. 근데 엄청나게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프리미엄급 핸드폰 보게 되면 우리는 뭐 그런 걸 잘 모르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동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무슨 뭐 머리 계산하고 싸웁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나간 겁니다. 난 맞아 죽겠다. 나는 그냥 금방 죽겠다. 칼에 맞아 죽든지 뭘 죽든지. 근데 다윗에게는 뭡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해? 이것이 하나님을 하여금 다윗을 갖다 사용하게 만드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탈진자가 있다 그럽니다. 요즘 나오는 그런 글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일꾼은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꿀벌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탈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하니까.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특히 이 작은 교회를 갈수록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할 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할 사람은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번아웃 돼버려요. 지쳐버려. 교회 나와서 지쳐가지고 주일날 파김치가 돼. 그리고 월요일날 어떻게 또 새로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다 쉬어야겠네. 병 나야겠네요. 병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구경꾼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몰라. 그냥 하나님의 집이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다 그렇게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 GNCOM 리서치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46%가 이 교인 중 44%가 교회 봉사자로 활동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교회 봉사자를 하는데 그 중에 58%가 누구냐 그랬더니 50대 이후래. 그러니까 중장년층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봉사가 뭐냐? 47%가 찬양부입니다. 나와서 찬양만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교회 일은 찬양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많죠. 다 묻혀버리고 말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런 신앙 성장에 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체력적인 요인도 있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10명 중 3명은 교회 봉사하다가 번아웃 됐대. 다시 말해서 탈진됐다는 거죠. 일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즐거움이 막 나와야 되는데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가 신경질이 막 나. 아,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시험이라고 안 합니다. 유혹이라 그러지. 시험은 우리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시험이고, 유혹은 우리가 자꾸 힘들어가는 게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암만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깔아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위로받겠습니까? 교회에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져. 뭘 하는데 자꾸만 걸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모습, 역동성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가자. 이게 요즘 추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시대가 지나게 되면요,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교회가 존재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아주 좀 유식하게 사이버 교회 하면 되지 않냐고 어느 분이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것도 할 줄 아니까 사이버 교회 하시지 뭐 구집애 로컬 가지고 이렇게 뭐 힘들게 합니까? 나도 사이버 할 줄 모르나 알지. 만약에 사이버로 가게 되면요, 교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정말 신학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로버트 슐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그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죠.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다.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도전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전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안 하면 돼. 그러면 시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유혹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떻게 극복했나 봤더니 예수님이 극복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아,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구나. 예수처럼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밥은 열심히 먹으면서 기도는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식기도라도 하십시오.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눈 뜨면 기도하시고, 길 가다가도 뭐 걸어가다가도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하세요. 이것도 안 되면 방송이라도 들어요. 우리의 영성을 계속 감각을 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의 마비가 오게 되면요, 우리 모든 게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럼 시각 자체가 가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정말 이렇게 장마철이고 뉴스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뭐 사고도 많고 막 그런데,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통계 나올 것 같아. 어느 교회 막 하면서 우리 이제 교단에서 아마 조사가 나올 텐데, 참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할 건 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쨌건 약한 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강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혼자 하게 되면요, 때로는 힘들어. 누가 와서 좀 도와줘야 돼. 근데 한두 사람이 옆에 도와주게 되면요, 힘을 얻어요.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더 힘을 얻게 돼.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도 보게 되면 단체로 가는 데가 없어요. 다 소그룹들이 갑니다. 그들이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도 돌아온 자들은 사실은 소수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소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이후에 정말 착하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